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복된 성일 예배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대표 김규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불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교란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수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된 성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12월 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 예배로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이 준비하는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축하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이제 다가오는 한 달 동안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기간이 되게 하소서. 저의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호만 경외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첫 예배부터 마지막 네 번째 예배까지 4주 동안 주님 영광을 크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예언해 놓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모델로 그 나라 백성 이스라엘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어 애국에 또 끌려가 종살이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우리나라 남북한 정부가 있듯이 두 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북왕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치게 하시고,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남쪽에 큰 왕국 대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메대와 파사 연합국 두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훈련받게 하시고, 바벨론이 그 두 나라를 통해서 멸망한 후에는 두 왕국 쪽 파사 왕국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후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또한 본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사왕을 통해서 많은 지창금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고, 또한 그 성전이 이제 나중에 보수할 때는 로마 왕국에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성전을 수축해서 헤롯 왕궁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성전도 보수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티도 대장이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귀신들도 역사하지 못하고 적군들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교만하고 탐욕하며 방탕할 때 하나님은 적군을 들어서 치십니다. 우리 한국 또한 방공국가라서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전제주의 국가를 싫어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미국을 통해서 서양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기독교를 많이 세우시고, 산골짜기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종탑을 높이 세우고 그냥 차인벨 찬송가로 온 동네를 울려 퍼지게 하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던 시절에 용인에서 차인배를 울렸었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차인배는 울리기도 아주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김포군에 이제 중심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차인배를 울렸지만은 점점 도시에서는 차인배를 울리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고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용인으로 교회를 옮겨서 차인배를 마음껏 울리는 그러한 언덕바지에 있는 하얀 건물 아름다운 교회에서 차인배를 울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가를 틀어놓던 새벽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한국은 정말로 한국의 성도들은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늦어도 5시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아서 무한폐렴이라고는 채찍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많이 모이지 못하며 회개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나라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삼박자 사랑을 보여드림으로써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러한 삶을 보이도록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은 복을 받는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넘치는 부흥이 있었지만은 잠시 이 사단이 전염병의 덮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매맞은 만큼 훈련받은 만큼 상처받은 만큼 더 많은 보상을 주시고 위로하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확신시키시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축복하심을 만민이 보게 하시오.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만국에 흩어져 나간 우리 한국의 교포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한국 사람 3명만 세우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한인교회가 제일 많았죠. 근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거짓말쟁이들 같고 사기꾼들 같이 보이겠지만은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찬파한다고 하면서 답답하다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체험했으니 날마다 기쁨으로 자신감 넘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만을 사랑해서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 출발하게 될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깊은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전화위복으로 더 사랑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고통받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서 그 많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대신 제물 되시러 오신 그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목수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 그의 약혼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빛으로 빛을 비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메시지대로 예수님 반드시 그렇게 이 세상 살이를 시작하셨고, 이 세상에서 만 30살까지 요셉의 가정의 장남으로서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시고 가족들을 돌보시다가 30 딱 만이 참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신 요한이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한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외친다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예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로마 정부가 점령하고 있던 시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던 바리새파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라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가지 관리하는 일을 했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제사장의 일을 했지만은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여 반역죄로다가 사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일어나시어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얼마 있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반백성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유튜브에 보니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수백 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들이 숨이 끊어지자마자 그의 혼이 둥 떠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서서 자기 죽은 모습을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집안에 천장에 둥둥 떠서 내려다보니 자기는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자기가 그 영혼이 커다란 그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그 터널을 뚫고 환한 빛이 와서 그 빛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더니 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다시 가라고, 예수님이 다시 가라고 해서 다시 자기 육체 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다시 또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모습을 120명의 성도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가셨으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그대로 오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수님이 다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천사들의 호정 가운데서 120명의 성도들과 그 전부 나머지의 군중이 모였는데 600명의 성도가 모여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주님이 부르러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환영하러 가는 날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러 갈 날을 생각하십시다.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죽었던 그 육체들이 다시 깨어나서 자기 육체 속으로 그 영혼들이 들어가고, 먼저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 신랑 되신 주인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우리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혼인예식자리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육체로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같이 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실까요?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혼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찬송하며 지내다가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을 다시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이 땅도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천국처럼 회복이 된다고 그래. 이 지구도. 그 날이 오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년 왕국에서 함께 지내다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 백성들이 함께 영원한 왕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늘나라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날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그 흰옷 입은 모습을 상상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행실이 거룩해져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추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영원한 왕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낡아진 옷과 같이 벗어버릴 날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어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기쁨에 충만한 삶을 이입해 주신 것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 많은 세상,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날, 주여,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듯이 다시 한번 오셔서 재림하시어 우리를 부르시어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악인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더 이상 그들을 그저 놔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선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하시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악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간타나무 형무소에 세상을 악으로 덮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피를 팔며 고기를 팔던 악한 자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동양에도 그런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가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 주여,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가던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오셨듯이 악한 자들, 돈 많아서 돈으로 사람을 노예 삼아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만 사랑해서 연약한 자들이 피를 빨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교만하여 사기하고 하던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시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소망합니다. 이제 밝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까 오랫동안 제벽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를 오셨네. 온전히 지혜 나신 기뻐하며 기와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바라보라. 우리 모두 이름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빛도 따라 지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잠깐 지으시네. 우리를 여러 강하신 주기 사랑해하라. wanang의 왕지님께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그시니 이 땅에 눈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세.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해서 주 앞에 예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린 이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예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헌금을 드릴 때 만국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탄을 거두며 만국을 먹여 살리는 주의 일꾼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사랑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주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하여 예배에 동참한 이들에게 만국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